그러니까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심판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심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자신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요.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면서 자기 이빨이 깨지고, 여러분 그 지하에서 정말 바닥이 진흙이라서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이런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기도를 하는 순간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나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나는요 나이가 좀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의 가문에 그런 아내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봤더니 남편이 아이 때문에 새로운 아내를 들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집안에 아내가 2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나죠. 근데 특별히 한 사람은 아이가 있고 한 사람은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흔히 말하는 본처 말고 여러분 첩은 이거를 더 심하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가 지금 한나를 볼 때마다 계속 자극을 합니다. 뭐라고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자극을 하고 계속 괴로움을 주니까 한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이제 아이를 가질 확률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봤더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하니까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더니 그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동네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 막 이렇게 판단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봤더니 한나는 마음과 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과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혼을 쏟아놓을까요? 혼이라는 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게 우리의 혼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슬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정말 사람에게 어떤 슬픔의 감정이나 불쌍함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한 삶만 살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병이에요. 인격장애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슬픔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혼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는 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혼은요, 예전에 있었던 정말 불쌍함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거나 냉정했던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혼이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혼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했다라고 기도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감정, 느낌, 이러한 것들, 또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해보셨어요? 시편에 봤더니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도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감정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요, 내가 정말 억울한데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거룩합니다. 하나님, 저는 슬프고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제가 다 쏟아놓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나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 놓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바라는 건 단순히 그냥 사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내 아이를 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내 아이를 저에게 주신다라면 제가 이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만 하나님께 다 그냥 쏟아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 요즘 그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 쓰레기통? 하나님께 그냥 내 슬픈 것만 다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이 이렇고 제 믿음이 이러니 저도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람은요, 그 혼이 치유가 됩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처 치유하는 거 보면 대부분 뭘 해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힘들고 슬픈 거 있는데요. 인간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이가 어떤 강도한테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도 그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총을 보면 저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죽일까? 마음에 분노가 더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계속 뭐냐면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죄책감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살인 충동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죽인 놈을 죽여버릴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 너무나 죽이고 싶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러한 마음 먹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가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털어놓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다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살인자 앞에 가서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처음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용서해 주러 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그 예수 너나 믿어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의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꿇더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 사형수가 사형 당하는 그날도 이 아버지가 거기 가서 같이 앉아 있어 줬어요. 그 사람이 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형수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형을 당해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한나처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또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그냥 내 말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예요. 감사를 하는데 그냥 초월적인 감사만 합니다. 내 안에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뭔가 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초월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진짜 이게 감사하구나.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이 한나의 이 기도처럼 마음과 혼을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기상 1장 우리 12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원망과 슬픔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의 혼을 다 쏟아서 원망과 슬픔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만큼 또한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되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만한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심지어는 모두 되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냥 한평생 머리를 깎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라고 기도한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직접 다 드러내 보이는 게 나시린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의 혼을 다 쏟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기도한 대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늘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내 기도가 멈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는 멈추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끝났어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한나의 기도는요, 힘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삶 속에서 진짜로 힘을 다하여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보여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어버이날 카드 써서 거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주면 이게 삐뚤삐뚤하고 철자도 틀리고, 그런데 보는 순간 어떠세요? 정말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기쁘세요.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이거 그림이 막 눈이 막 이렇게 돼 있고 팔다리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전혀 나가지 않은데 거기 밑에 아빠 엄마라고 써 있어.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얼마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힘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희생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곧 뭘까요,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희생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찬양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나 여러분 신약시대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희생물이 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말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삐뚤삐뚤 글씨가 되든 그 그림이 이상하든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추레하고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를 기억할게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다라면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성막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엘리의 입술을 열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는 사람이 좀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 술 먹지 마라. 너 지금 술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술을 치워버리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제 그냥 빨리 가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가고요. 지금 본인도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마침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어요. 엘리가 뭘 어떻게 아주 짧게 얘기한 거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아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것에 지금 한나는 하나님을 그냥 딱 신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바로 슬픔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곡과 애통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고 자기의 믿음과 마음을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그냥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앞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원망하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나처럼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딱 그치고 슬픔이 없고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둘째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형님 오셨어요.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환대해주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로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아내가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왔어도 한나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처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한 번에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기상 1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떼기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모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엘가나라는 사람, 한나의 가정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레위인들 아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중에 장자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한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젖을 떼기까지. 보통 아이들이 언제 젖을 떼나요? 여러분 이유식을 먹을 때가 언젠가요? 보통 유대인들은 2살에서 3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3살쯤 될 때, 여러분 아이가 3살이면 어때요? 제일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자기가 막 아이를 막 애지중지 길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소원을 했어도 하나님 어차피 레위인은 25살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좀 더 데리고 있어 줄게요 라고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나는 딱 정합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아이를 맡았다가 가장 귀하고 가장 이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애 낳고서는 기도하러도 안 가고 예배도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딱 마음속으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 내가 정말 잘 키우고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3살 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혼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3살이 됐을 때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린대요, 여러분. 그 오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라고 믿는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이제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정말 주시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거기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것도 기도해 보셨냐고요. 단순히 내 형편에 필요한 거를 메꿔 놓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꾸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까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바람으로 소원을 말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원금 좀 냈으니까 이제 됐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 주신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신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그 신뢰하는 것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슬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주시기 전에 이미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죠. 그때부터 뭘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도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녀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자신을 멸시하던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둘째 아내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자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빌려드렸잖아요. 아들을 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2장 20절에 가보면 20절, 21절에 가보면 이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죠.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만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어요. 슬픔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딸들을 주지 않았으면 한나가 거기서 또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인나는 더 있잖아요. 저 좀 더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매년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 비록 내가 같이 살고 싶고 내가 이 아이를 만져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멀리서 지켜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들을 매년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리고 신뢰하니까 이제는 그걸 또 말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한나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음과 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은 것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어떤 재물을 주시거나 관계의 회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신다면, 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과연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결단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내 혼을 다 쏟아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나는 과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정말 내 마음과 혼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과 혼을 쏟아내는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의 기도한 것을 또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